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0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성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그러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이 말씀으로 욥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건대 욥의 세 친구 중심으로 논쟁이 있지요. 또 이후에 이제 젊은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욥기 전체는 네 사람이 욥과 논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장 2장에는 욥이 동방의 여인으로 겁으로 행복하게 잘 산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욥을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욥이 흔들리면은 불을 빼앗으면 흔들릴 것이라는 사탄의 그 참소에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고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허용하는 뜻에서 사탄이 욥을 건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 상황이 주어졌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부인도 떠나고 자기 몸에 병이 오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늘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욥 입장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다 알지만은 막상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당하는 똑같은 거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외쳐도 이유 없는 어떤 고난 같은 거,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당할 때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정말 해석이 안 되죠. 정말 답답합니다. 욥이 그런 거죠. 그런 거 친구들이 와가지고 달려듭니다. 다 이유가 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후는 엘리바스는 먼저 엘리바스부터 볼까요? 엘리바스는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된 사람이고
신학자죠. 영적인 경험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 노선대로 막 설명을 하는데 다 일반적인 말은 맞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빌닷은 역사가고 법률가였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전통의 견해에 의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은 맞는데 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발은 도덕주의자죠. 어떤 교리, 규범을 가지고 욥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이거 이후에 엘리후가 나오죠. 엘리후는 젊은 지식인이에요. 신학자입니다. 이가 또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욥의 상황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해내죠.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틀렸다고 그러지 않나요? 다 틀렸고 욥이 맞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이 말 저 말 들을 때 오는 고통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런 상황을 쭉 풀어나가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 전 지구촌의 팬데믹 현상 속에 있는데 전염병 대유행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30장에 와서는 절규를 합니다. 욥이 어저께 봤던 29장에는 지난날 추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었던 것,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 그거 다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돌아와서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 추억은 아름다운데 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절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절규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도 절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한 그 순간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단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통은 이유로 말할 수 없어서 절규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 절규는 신앙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지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욥이 절규하는 내용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나는 내 던져버린 존재다. 여러분 이거 느낄 때 있으세요? 던져버렸다는 건 이건 뭐 그냥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선비들 또 조선시대 때에 임금에게 잘 쓰임 받다가 모함 받아가지고 내 던져버리는 기양 갈 때 있죠. 참 이게 먼 곳에 가는 것도 안타까우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모함 받았다는 그 아픈 사건이 가슴을 그냥 통곡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 상처가 더 심한 거죠.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아픈 게 힘든 거잖아요. 오늘 욥이 그 절규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19절이에요. 30장 19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자기 처지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표현하는 거죠.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처박혔다는 거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자로 던져졌다는 거죠. 이런 구렁텅이에 던져질 때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 답이 없어요. 정말 답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답이 열립니다.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리잖아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 이러십니까? 이러면 힘들잖아요. 뜻이 뭡니까? 찾는 거죠. 노예로 열심히 일하면서 헌신했는데 보디발 부인에게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처박힙니다. 그 요셉의 삶을 쭉 추적해 보면 성경 속에 뭐라 기록되어 있나요?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그럽니다. 아니, 노예 신세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형통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있는들 그가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막 사랑할 때에 두 사람만 사랑하면은 어떤 한적한 곳에 있어도 외로움을 안 타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그게 뭐 외딴 섬이든지 한적한 곳이든지 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이게 있으면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이겨내는 거지요. 던져지는 질 때가 있어요. 이때에 그 절규는 뭘까요? 몸부림치는 거지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상. 지금 욥이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정말 힘든 부분이 두 번째도 그죠?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다는 거죠.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다. 경험해 보셨나요? 말씀을 보실까요? 욥기 3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으나 대답이 없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 예배 드리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뭐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두들기 패시든지 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표시가 없어요. 이럴 때에 찾아오는 이 안타까움, 그죠?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깜깜해지죠.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신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시편 기자도 그걸 경험하고 절규합니다. 28장 1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죽은 것 같다는 거죠. 부르짖어도 짖어도 응답 없는 님의 침묵 소리, 그죠? 이 님의 침묵의 소리, 이 소리가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나를 음습한다는 거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죠?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누가 파고들어죠? 약한 영들이 파고들습니다. 그거 봐. 너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그 수고하지 말고 그냥 살아. 뭘 그렇게 난리치냐? 그런다고 인생이 변화되냐? 아니지 않냐? 네 삶을 보라고. 부르짖어가지고 뭐가 해결된 게 있냐? 그냥 그렇게 될 만하니까 됐지. 이게 흑암의 세력이 그런 상황 속에서 속삭이면요, 많은 사람이 그냥 무릎을 꿇어요. 그렇지.
뭐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요, 뭐 다 됐지 뭐 그러겠어? 이게 접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도 불구하고 네가 믿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내가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되게 야속하죠, 그죠? 예수님도 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왔던 가난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뭐라 그럽니까? 걔들에게 떡 안 준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안 주려면 안 주지. 무슨 이 개라고 그러냐. 동냥하러 왔는데 안 주면은 그냥 안 주지. 왜 동냥하는 바구니를 깨뜨려 버리냐는 거. 바가지로 깨버리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뭐 속에 있는 걸 다 그냥 퍼붓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마음은 뭘까요? 정말 네가 믿느냐는 거죠. 정말로 네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걸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이 믿음 테스트에 흔들리지 마세요.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때 흔들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몸부림치세요. 부르짖음이 한동안에 침묵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주어져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 속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 몰려듭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라. 건넌 후에 내가 거기서 만날게. 나는 빙 둘러서 가겠다. 밤새도록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밤 사경까지 가장 깜깜할 밤 사경까지 헤맸습니다. 죽을 똥살똥 했지만 아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진맥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 다 포기한 그때 주님이 기도하다 마시고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신 거죠.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뭐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 이건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령이다 그러죠, 그냥. 그때 주님이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확인시키잖아요. 그 순간을 듣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은 나로 하여금 물리를 걷게 하소서. 이게 주님을 만나는 자의 삶의 도전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면은 인간으로서 함께 삶을 사셨으니까 아니까 주님, 나도 그렇게 걷고 싶습니다. 이때껏 여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물리를 걷잖아요. 오라 그랬더니 믿고 달려들어서 걷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밤 사경까지 주님이 자기들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절규는 할 수 있어요. 주여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러잖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주님의 음성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디를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어떻게 절규하나요? 꼭 죽음으로 나가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죽음으로 이끄신다.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요. 30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라. 안다는 거죠. 정한 집은 뭘까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무덤. 정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 내가 압니다.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우리가 가야 될 그 무덤 보내는 것, 가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갈까요? 이거잖아요. 가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다 멈추고 가야 합니까? 뭐 인생 절망이지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요압의 처지가 그런 거지요.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니까 너무 깜깜합니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어야 되나요? 그 절규죠. 죽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지금 안 죽어도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그죠? 뭐 앞당겨 죽으려고 그래요. 답답하지요. 죽고 싶지요. 그런 절규가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비참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이럴 때는요,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오늘 해야 될 일. 정말로 깜깜하게 죽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할 게 있거든요. 뭐죠? 죽지 않고. 안 죽고요. 그죠? 예.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될 때 잠을 자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 할 일이 있어요. 샤워할 때 샤워하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예. 깜깜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 보세요. 그런데요, 정말로 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열려요. 철벽 같았던 그 벽들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을 독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늘 그래요. 정말로 앞날 생각 깜깜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외치는 거죠. 지금 할 일 하자. 그러니까 성경 읽을 수는 있잖아요. 성경 읽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또 제가 공부해야 될 책들을 펼쳐놓은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실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했는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는 사실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은 고난이 많았잖아요. 고난이 바울을 덮친 것은 바울이 정말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악을 범했나요? 세상 법으로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랬더니 동족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두들겨 패고 돌로 치고 어떨 때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럼 때문에 버려놨는데 거기 살아났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거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문학가들도 다 그랬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와 벌, 까르마조프 형제들 집필한 불의 명작한 도스토옙스키, 처형장에서 풀려 나와서 쓴 작품들이잖아요. 신라원, 복라원이라고 쓴 이 존 밀턴도 단두대, 그냥 목이 탕 잘려나가는 그 단두대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후에 기록한 책이거든. 절망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 어마어마한 연단을 극복하고 난 자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권고, 채찍질, 징계, 채찍질, 그 다음에 심판, 이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내기 위한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거기만 집중하는 거죠. 욥기 30장 26절에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복을 바랐더니 화가 있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있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그 욥이 그 고통스러운 것들,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인생 끝난 것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내 앞길이 그냥 다 이제는 종천 상태, 끝난 상태,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맙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예배 공동체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뜻대로 이 세상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일과를 해낼 수 있는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형통의 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